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참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허황되고 거짓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인들과 손을 잡았고 그들이 하는 은밀한 죄에 동참하였습니다. 주님, 가슴을 치며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그런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감화시켜 주옵소서. 비전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빵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밝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 안에서 지체된 저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손으로, 저희 발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문봉 제빵소를 기억하여 주시사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이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전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기를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좌절과 절망, 슬픔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 나누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임을 깨닫는 말씀의 나눔 되길 소망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는 젊어서부터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에게 엄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시리에 빠져 붓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엠마오 도상을 그리려고 무려 18가지 종류의 성경 번역본을 읽고 비교하였다 합니다. 렘브란트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고백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감의 길목에 서 있던 렘브란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 가르침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재로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고통은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혹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지 않냐는 영적 고독감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한나절 함께 걸으면서도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이가 예수님이신 줄 저녁 식사 때까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첫머리에서 그날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였음에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한 듯합니다. 그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약 11km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마 낙심한 나머지 슬픈 마음으로 패배자의 모습을 지닌 채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드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기 위해 엠마오의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절망과 슬픔의 밤에 갇힌 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며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대화에 몰입하여 가는 사이 다가와 그들이 나누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오셨을까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두 제자는 다가와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진 못했다 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고 할 때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당연히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도 빠질 수 있는 무지함의 늪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래서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그런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인 클로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클로바는 예수님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소문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되묻자 클로바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즉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십니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성경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성경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약속되고 이루어졌는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느덧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 근처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시간도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헤어져 여행을 계속 이어가려는 듯 제스처를 보이셨습니다. 두 제자는 낯선 나그네에게 자신들의 집에 하룻밤 머물다 가시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먼저 이미 날이 저물어서 계속 여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간청한 더 큰 이유는 그의 가르침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탁월한 성경 학자쯤으로 여기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주님을 삶 속에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그들의 삶 속에 모셔 드릴 때에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다가가는 자에게는 주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들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마주한 식탁에서 비로소 자신들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식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더불어 이 식사를 나누십니다. 식사 중에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월절 만찬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빵을 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제자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순간은 어떤 신비하고 황홀한 것을 보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길을 가고 식탁에 앉는 것과 같은 일상 속에서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빵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누릴 때에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빵은 떼어져 나눠지듯 우리가 들은 말씀과 받아 누리는 생명 또한 세상과 이웃을 위해 떼어지고 나눠져서 퍼져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흥분한 그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육신은 많이 피곤한 상태였지만 그리고 그 위험한 발길을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앞뒤 제일 겨를 없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잔당을 완전히 박멸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애쓰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곳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 동료 제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충만한 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두 제자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가득하였을 뿐입니다. 말씀 대신 주님은 우리 삶 전체를 창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한 공동체 또한 부활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공동체여 그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생명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예한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 삶에도 다가와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 여정이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생명을 나누는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